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란 외형적인 재뿐만 아니라 교만, 질투, 증오, 시기, 탐욕, 음욕 등 내적인 죄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도덕적인 죄,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였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사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도덕적인 죄, 자범죄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 사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 안에는 원죄와 자범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죄가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주 내용은 1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구별해 관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법에 위배가 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범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라는 나만 잘 사면 되는 웰빙 신앙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크리스찬들은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든 것이다 라는 헷갈리게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웰빙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웰빙 신앙으로 설교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의 공통된 목적으로는 인간을 정화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예를 들면 불교는 선과 자비를 말합니다. 선행을 말합니다. 유교의 핵심 사상은 인을 말합니다. 이슬람 사상의 핵심은 유일신인 알라에게 절대 복종해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5가지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루 5번 예배, 자신의 순수입 2.5%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세금을 내는 자카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슬림은 보면 하루에 5번씩 일하다 말고 카페 깔고 뒤에 가서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무슬림으로 쏠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삶이 절제되어 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제들을 지치 않는 모습이 많은 데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크리스찬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죄에 대한 문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일환으로 종교통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계 정부와 종교의 통일이기 때문에 종교통합운동은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평화를 앞세우고 단일 세계 종교를 향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종교통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도와 간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고 있나요?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원죄를 통한 제 모습에서 여러분은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범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들 양심 안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망은 계속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욕을 따라가고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약함과 두려움, 일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사망,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죄, 세상, 마귀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사망을 삼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제 세상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 태어난 영으로만이 생명을 체험합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 거듭난 영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덮는 것입니다. 즉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몸의 구속, 주, 영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구원의 몸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생명이 충만하게 합시다.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덮어서 혼의 구원을 이룩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됩시다.